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알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들은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의 새 역사의 시작에서 이제 개혁의 지속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긴 포로 생활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오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과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고 오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방 땅에 살다가 온 자녀들이 이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와 있는 2세들이 한국말을 반밖에 못한다, 뭐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치고 조조하고 데려다가 때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 저도 머리털 다 뽑혀야 되고 여러분도 아마 머리털 다 뽑혀야 됩니다. 미국 와서 사는 우리들은요. 그런 뜻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위 며느리 있으면 다 내쫓고 이혼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나라 부강 정책을 쓰느라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교인들을 결혼을 해봤어. 근데 그건 뭐였습니까? 우상을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솔로몬이 머리 써가지고 정략적인 여러 나라 여자들과의 정치적인 결혼을 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된 나라를 만들었던 문제를 겁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의 도약을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된 조국 고향 땅에 돌아와 불가능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건의 개혁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과제면서 동시에 외적에 의해 포로가 됐던 민족의 역사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상징적인 작업이에요. 드디어 이뤄낸 겁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는 계속돼야 되는 거죠. 혁명도 어렵지만 혁명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잘 지켜나간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과제에서 잘 쌓아놓은 새 역사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언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공백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빈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읽은 거엔 모르지만 앞부분에 성전 재건 작업을 가장 크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가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었던 자예요. 4장 7절 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모임을 가지고 음모하고 4장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도비야 때문에 성벽 재건의 작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 하던 인간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이 문제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1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도비야라는 이 못된 이스라엘의 대적 행위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뜰 안에 방 안에 차지하고 있다. 도비야 같은 인간 성전 뜰에 있는 방에 들어와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도 도비야와 같은 인간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교회 일한다고 해서 중요한 곳에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노 땡큐 그래야 돼요. 노 땡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장로인데 모르세요? 그래요.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모르세요? 예, 난 몰라요. 그랬어요. 내가 지난 9년여 프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교인으로서 해야 할 기본 책임과 의무도 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장로냐 내가 그랬어요. 교회 어지럽히고 목회 괴롭히는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헌금 내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는커녕 난 교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래요. 여러분, 교회 시시하게 만들지 마세요. 교회라는 데가 무슨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오 잡으려고 옛날 권력을 갖고 여기 와서 그냥 해대고 교인으로서 도리도 안 하면서 무슨 장로예요.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사람 잘 모른다. 성가대 지휘자에게도 성가대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성가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가대가 무슨 성가대원들의 권리입니까? 그게 예배를 돕는 자들이죠. 교인은 교인의 의무를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의무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리 주장하는 것 받아들이면 성전 뜰에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 골방을 책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13장 앞부분에 보면 도비야와 연락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골방을 성전 재건 가장 반대하고 괴롭히던 도비야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겁니다. 아이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장로들도 부목사들도 어떤 데 보면 전혀 교회 돌아가는 걸 모르면서 목사님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어지럽힌 못된 사람이죠. 아니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었고 그에게 방을 내줬다. 와서 뭐해요? 끊임없이 성벽 재건 방해에 끝까지 느헤미야가 이룩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 심장부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악한 인간이. 느헤미야는 13장 9절에 보면 도비야의 물건을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방을 채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개혁운동의 기본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물건을 다 버리고 내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것이에요. 연속입니다.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내버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1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거제물과 11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13장 11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책망하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집을 하나님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11절 드러는 거 소홀히 하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 장로라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몇 년 전에 나성에 부흥회를 갔는데 나성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부흥하지 않는 이유를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 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 그래요. 장로들이 11조 내지 않는 전통을 유지한다. 아니 장로가 되면은 아무리 뭐 장로교가 다른 감리교 장로라도 교회를 책임지려면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기도로 책임을 지는 건데 집이 백만 불 넘어도 11조는 웰페어 타는 노인들과 똑같이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바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고 버림받음에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못된 짓 하면 도비아예요, 도비아. 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 아이고 오늘 본문 보고서 아이고 한국말 가르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의 문화, 우상숭배에 빼앗겼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도비아는 사람이면서 문화예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문화,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잘못된 가치관, 이게 도비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큰 파괴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웨슬레가 꿈꾼 감리교회는 개혁이었어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비블리컬 홀리니 성서적 경건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는 경건의 개인 구원,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회 구원, 퍼스널 홀리니스, 소셜 홀리니스가 하나가 되는 비블리컬 홀리니스, 성서적 경건이 개혁으로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들이 이 개혁이 일어나야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교단이 성서적 경건으로 개혁돼야 회복과 부흥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닌 거 다른 것으로 인간적 꼼수를 아무리 부려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도자들이 교회나 교단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서운 얘기입니다. 도비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의 뜰에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는 인간들이 교회에 방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비아를 내쫓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것들, 도비아의 것들을 다 물건을 내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오늘 느헤미야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교회를 다시 채우라.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는
교단도 아무리 뭐 회의 많이 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도 도비아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교단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로 세우고 성벽과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서약하고 약속을 했을 지도자들이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것에 우상의 것들이 있는 모습들 다 내다버리고 성전 안에 도비아와 같은 인간들이 있으면 다 내쫓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시대를 속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를 바로 회복하고 개혁하는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리교회가 웨슬레가 꿈꿨던 성서적 경건, 성서적 성결을 이뤄내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개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도비아와 같은 있으면 안 되는 인간들,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